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그 기이한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장 전체인데요. 자, 좀 길지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뚫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다른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10장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저희가 7장에서 본 것처럼 6째 봉인을 떼고 7째 봉인을 떼는 그 사이에 삽입된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도 그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그 사이에 삽입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고 내일 살펴볼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그리고 다음날 살펴본 11장까지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삽입된 성경 말씀이라고 저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저희가 큐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본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육하 원칙입니다. 육하 원칙 알고 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항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은 이 본문 연구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글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여기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는가, 그죠? 어떤 배경에 등장하는가, 언제, 그리고 또 그
들은 무엇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읽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등장인물, 천사니까 인물이라고 하기는 좀 하지만 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힘센 작은 천사, 다른 천사와 요한과 그리고 또 이제 들리는 이제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일곱 우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곱 우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셨죠. 토요일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왔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5장 말씀에도 이 천사가 나오는데요. 5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과 5장에 이 삽입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갑자기 들려서 천상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런 찬양이 예배드리는 찬양이 나오고 그때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요한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누가 이 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요한이 찾아보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나오는 것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 천사가 아닌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가 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자, 이 묘사만 보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1장 2절 이상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대해서 요한이 묘사한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있는 것을 저희가 또 4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성경,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아니다,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어떤 다른 대언자이건 어떤 그 존재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 손에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그 저희가 살펴봤던 5장에 나왔던 그 두루마리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서 묘사가 작은 두루마리. 네, 작은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읽었어요. 그죠? 먹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사이즈가 작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그 5장에는 인봉된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셔서 펴서서 읽죠. 그래서 이제 인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7번째 인봉이 떼어진 것까지 저희가 봤고요. 7인봉이 떼어지니까 그때 침묵이 있었고 그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6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고 잠깐
멈추고 이제 이 이야기가 거기서 삽입이 됩니다. 근데 그 그 다른 힘센 천사를 보니까 어떻게 했나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거대한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데 외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어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해라. 자,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본 것을 그 기이한 현상을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인봉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봉하라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취소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취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하늘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땅 위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사가 구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요한은 하늘에서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지상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고 오른손을 하늘에서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체하지 아니하실까요? 심판,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맹세하면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비밀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사에게 이런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그날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하신 말씀 7마디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 테텔레스 다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힘센 단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그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라라고 말했던 하늘에서 났던 음성이 또 다시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은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라고 또 이 요한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가져다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자, 이 두루마리를 이제 가져다가 먹습니다. 먹었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은 그것은 너의 입에는 달겠지만 내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2장과 3장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의 책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 2장에 나와 있고요. 에스겔 3장에서 사람아 너에게 보여준 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에스겔 3장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하는가요?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다시 한번 제 임무를 맡기시는 그런 음성으로 저희가 듣습니다. 자, 어떤 예언을 하는 걸까요? 이 사도 요한이 그 7교회에게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 그리고 천상에서 본 그 환상의 내용들,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그런, 이제까지 사도 요한이 보았던 7 인봉,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이 남아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예언해야 되는데 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두 부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상에서 울려 퍼졌던 그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다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족속이 있고요. 또 한 족속은 땅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9장인가요? 네. 그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땅에 있는 사람들, 잠깐만요. 아니죠. 9장, 20절에 나온 땅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그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재앙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이들, 그들을 가리키는 두 부류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예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땅에 속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으로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는데 제가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새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담고 얼굴에
과즙을 쓴 그렇게 얼굴을 붓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떨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얼굴도 굳게 하고 이마도 단단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데요. 그 11절에 보면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닮아 있는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그 말씀도 있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1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이 깨우쳐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도록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이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듣고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악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악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그 책임은 네, 네, 잠시만요. 19절 제가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에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경고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가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지만 그에게 경고해 주었는데도 그가 듣지 않으면 그는 그 악행에게 악행 중에서 죽을 것이지만 너는 그 책임은 너에게 묻지는 않겠다.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깨닫도록 전해주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들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참 읽으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정말 내가 정말 소홀히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참 두려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주어진 이 사명의 말씀 그들에게 가서 예언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 자,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됐죠. 자, 단 것과 쓴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것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라고 우리 원도들 그것을 같이 경험하시죠. 네, 정말 말씀이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라고 생각하시고 더 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자, 근데
이 배는 쓰게 되었어요. 에스겔은 이 쓰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먹었더니 그것이 달게 느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 이 말씀을 달게 먹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심판받을 그들을 생각하니까 고통이 이 요한에게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부으심의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극심한 것인지, 또 그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의 마음에 고통이, 쓰라림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떻게 비유가 될 수 있냐면요. 어떤 이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서도 나타나죠. 그 승리의 나팔 소리가 그 나라 백성에게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이 승리의 나팔 소리는 적국에게 있어서는 패배, 다가올 죽음의 소리로 들릴 수 있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마지막에 심판의 멸망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나타날 그 일곱 나팔 소리, 그 소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나팔 불 때 우리 찬송 그렇게 부르죠. 나팔 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그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은 다시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혼과 결합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 선고의 날, 그죠?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지옥 심판이 기다리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 날이 오기 이전에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내 천사를 붙들어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때가 아직 오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나 이제 다니엘이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예언서에도 나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에스겔이나 그런 이사야나 다니엘서를 읽을 때 더 반가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언서를 우리가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배반한 그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 저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그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고 이 말씀에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